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 지지난 주죠. 예, 욥기 설교했던 걸 정리해 보면 먼저 3주 동안 했는데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얄팍하거나 빈약하지 않고 깊고 풍성하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과 인생과 세상에 대해 깊고 풍성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그 깊고 풍성한 그 이야기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한 우리의 지식, 이 지식은 아무리 축적된 지식이 많고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보다 인생은 더 크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보다 이 신앙의 세계는 더 넓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길 때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욥기에 대한 어떤 그 욥기 전체적으로 보는 어떤 그 이야기였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먼저 이 서론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사단의 고발, 우리는 이 사단의 고발에서 자유로운지 좀 돌아보라. 사단이 이야기하죠. 자기에게 뭐라도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했던 확신에 찬 사람들과 그 확신으로 행하는 폭력들에 대해서 우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나름의 어떤 세상과 인생과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런데 이 확신들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판하고 단정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소외하고, 우리도 확신 속에 수많은 폭력을 만들어내죠. 잔소리하고 똥고집을 부리고 낙인 찍고 생사랍을 잡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 속에 우리도 또한 수많은 잔소리와 똥고집을,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재난의 현실 속에 아는 척하고 헛소리를 하며, 심지어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가당찮게 논쟁하고 주장하는 게 바로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그 확신과 확신이 가져오는 폭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은 15장에서 21장, 구조적으로 보면 욥과 세 친구의 두 번째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논쟁. 이 본론으로 해당하는 3장부터 이야기를 보면 욥의 독백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자를 이 사방을 막으시는가?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일이 내게도 결국 닥치고 말았다. 이제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고 불안과 혼돈만이 가득하구나.
이 절규를 듣고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이 첫 번째 논쟁을 합니다. 그게 4장에서 14장인데요. 친구들의 이야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의 재앙과 고난은 네가 행한 죄의 결과이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에 대한 욥의 항변은 너희는 말꼬리나 잡으려고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고 확신한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제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저를 죄인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저를 좀 놓아두시든지 아니면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2차 논쟁, 두 번째 논쟁이 이어집니다. 15장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16장에 17장에 욥이 이야기하고 18장에 빌닷이 이야기하고 19장에 욥이 이야기하고 20장에 소발이 이야기하고 21장에 욥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해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악한 자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악한 자의 운명이다. 악한 자의 재난은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며 악한 행위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다. 악한 자의 성공과 부귀는 잠시뿐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그 집안을 삼킬 것이다. 그의 재산은 사라지고 집안은 망하고 몸은 병들고 자손은 끊기게 된다. 너의 당돌한 말, 그것은 네가 악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가 악한 자라는 명백한 증거다.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너의 악행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은 너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의 운명대로 너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욥의 항변은 이겁니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모욕하고 경멸한다. 친구들아, 뼈만 앙상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셔서 참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인과응보? 악한 자가 망한다고? 세상이 정말 그러하냐?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살더라.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엉터리 같은 소리일 뿐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들의 논리부터 한번 봐요. 친구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악한 자는 심판받고 재앙을 당한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재앙과 심판이 있게 된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몰락과 멸망을 악한 자에게 내린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며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그가 악을 행했다는 악한 자라는 증거다. 너의 처지, 욥 너의 처지는 악인이 당하는 그 재앙의 심판과 동일하지 않느냐. 재산이 사라졌고 자녀들이 죽었고 몸은 병들었고 관계는 단절됐고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이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너의 악행이 만든 상황들이다. 그런데 뭐가 그리
억울하다는 거냐? 뭐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냐? 이제라도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라. 하지만 너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구나. 고집을 부리다가는 그 악인들처럼 너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친구들은 욥을 참 처절하게 평가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형편과 모습, 그리고 지금 욥의 어떤 결과들, 그것을 토대로 욥을 평가합니다. 친구들은 지금 욥의 형편, 욥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어요. 욥의 재산, 욥의 자녀, 욥의 건강, 욥의 관계, 생활 형편, 몰골, 말과 행동. 친구들은 그걸 보고 욥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결과를 보니 욥은 악한 자가 맞는 겁니다. 지금의 결과를 보니 욥은 악행을 저지른 게 맞고, 지금의 욥의 가난과 질병과 재앙을 보면 욥은 실패자이고 잘못 산 게 맞는 겁니다. 재앙과 이 고난에 빠진 자는 그럴 만한 짓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은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욥을 당연하게 정죄하고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더 이상 친구들은 위로자들이 아니라 고발자이고 심판자이고 핍박자인 겁니다.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하는 평가, 어쩌면 이것은 세상의 평가의 또 다른 단면, 어쩌면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사람에 대해, 인생에 대해, 그리고 신앙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많은 평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의인인지 악인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선행인지 악행인지,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제대로 산 것인지 잘못 산 것인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되고 있는지,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 평가를 하고 살죠. 그런데 이 세상의 평가 기준과 근거는 언제나 결과입니다. 의인과 악인, 성공과 실패, 선행과 악행, 잘함과 잘못함, 올바름과 그릇됨, 그 평가는 결국 그 결과물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의 결과로 과거의 일을 평가하고요, 현재의 일은 미래의 결과로 평가를 받는 거죠. 세상은 결과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인생을 평가하고, 신앙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거나 취급을 해주죠. 결과에 따라 보상과 징계가 결정되고 칭송과 비난이 결정됩니다. 어떨 때는 박수를 보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손으로 뺨을 때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과연 정당하고 옳은 것인가?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결과가 과연 정당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준과 적절한 근거로 하지 않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욥과 그 친구들을 평가하시는데요. 욥기 4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욥은 옳다, 욥의 친구들은 옳지 못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논쟁을 보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옳고 욥이 옳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옳고 욥의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평가 근거는 그 세상의 평가 기준과 근거와 다르다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결과물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욥기 후반부에 아마 더 깊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연결해 보면 우리는 평가의 시대, 평점의 시대를 살고 있죠. 여행지도, 식당도, 영화도, 교회도 모든 곳, 모든 영역에 우리는 별점을 매겨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몇 점? 그렇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과 그 인생을 평가하죠. 그리고 그 인격과 그 능력도 평가합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별로인 사람인지, 잘 산 것인지, 잘못 산 것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렇게 그 사람과 그 인생과 그 인격과 그 능력을 평가하죠. 재산을 보고, 학력을 보고, 인맥을 보고, 형편을 보고, 처지를 보고, 행색을 보고, 그렇게 결과를 보고 그 사람과 인생과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며 또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며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들고 다니는 가방을 보며 얼굴과 몸매와 키를 보며 지금의 직장과 연봉을 보며 지금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보며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죠. 이 평가에는 교회와 목회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인 수와 교회 규모를 보고 그 교회와 목사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보고 그렇게 교회와 목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심지어 그 결과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가가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의 평가 기준과 근거는 과연 정당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행하는 수많은 평가, 특히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그 평가, 여러분의 아내를 향한 그 평가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그 평가, 교인들을 향한 평가, 목회자를 향한 평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들,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평가, 과연 그 평가가 맞는지, 옳은지, 정당한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우리 서로 함부로 평가하지 맙시다. 우리의 얄팍한 평가 기준으로, 우리들의 이상한 평가 항목으로 배우자를 향해, 가족을 향해, 자녀를 향해, 이웃을 향해 그렇게 행했던 유치찬란한 평가들을 멈추자고요. 지금의 현 상황, 지금의 현 상태, 드러난 현상과 결과만 보고 그들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이 광기 어린 평가를 멈추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평가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또 바로 묻겠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뭡니까? 처음에 이 욥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간단하게 정답을 드리려 하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질문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특히 이것 하나 더 언급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형편과 처지로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결과물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평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타인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